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그 하늘 중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그 마지막 재앙이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을 보니 그들은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검은 고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그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성취하신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들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15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불바다 위에서 부르는 이기는 자들의 할렐루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15장 2절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복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복수가 나오는 것은 15장 밖에 없습니다. 15장 2절. 이기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기름을 준비하던 자들이 구별돼서 나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일 있기 전에 1절 보겠습니다. 또 하늘 중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이라. 원래 마지막 재앙이라고 번역됐는데 그것은 없는 말입니다. 그건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결국 일곱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것은 먼저 화가 있는데, 그죠? 화. 세 번째 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는 어디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있습니다. 넷째 나팔 후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일곱 나팔이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교회 시대에 부릅니다. 그죠? 교회 시대에 네 나팔이 불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전 3년반에는 다섯째 나팔, 후 3년반에는 여섯째 나팔, 그 다음에 후 3년반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일곱째 나팔이 불립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재림나팔이라고 보죠. 이렇게 교회 시대와 전 3년반, 후 3년반, 그리고 재림, 그리스도 심판대가 나오는데 또 한 가지 구분하는 방법이 화입니다. 그래서 첫째 화하면은 이것이 전 3년반, 둘째 화는 후 3년반, 셋째 화는 그리스도 심판대와 재림이 한꺼번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일곱 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이제 셋째 화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다섯째 나팔이 불린 후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불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이제 앞으로 화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여섯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러면 둘째 나팔을 불린 다음에 셋째 화가 이르는데 성경에 셋째 화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나오는 일곱째 재앙들이 나오는 그게 바로 셋째 화, 마지막 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설명이 있어요. 곧 그 마지막이 그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가 이것으로 맞춰지니까. 그래서 일곱 대접이 재앙이 쏟아질 때가 그 마지막 화, 셋째 화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바로 거기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연결되는 거죠. 그 마지막 나팔이 셋째 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여기에 마지막 나팔이 나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되면 뭐가 되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았던 자들은 몸이 변화되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뭐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공중에는요 이런 몸을 갖고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 영의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벌 받을 사람이나 상 받을 사람이나 똑같이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여기 이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팔이 몇 번째? 7번째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은 이거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입니다. 소리로 친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셋째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만나는 장소는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그랬죠. 주님 만날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알려줬어요. 그죠? 공중이라는 거를.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0절 이것도 이제 요 같은 시기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나타난 날이 마지막 나팔에 나타나니까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잠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영접함을 얻고 하나는 추방함을 얻을 것이요. 이게 바로 휴거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밤에 둘이 잠자리에 누워 있다는 얘기는 이게 죽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나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영접함을 얻고 하나는 추방함을 당할 것이니라. 이건 맷돌을 갈고 있으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영접되거나 추방되고 하는 것은 다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접함을 얻고 추방을 얻고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임당하느니라. 그 실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지느니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이끌려서 거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그게 공중입니다. 공중을 아에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온 말이 에어입니다. 에어. 그죠? 에어. 근데 독수리는 뭐예요? 아에토스. 공중에 사는 존재예요. 공중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의 몸을 잇는 상태가 바로 독수리들이라는 거예요. 아에토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이게 뭐죠? 7번째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죠?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게 7번째 나팔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장소니까 그게 공중이죠. 그리고 그 나팔은 7번째 나팔이고.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내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요, 유리라는 것은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유리하고 깨지기 쉬운 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투명한 바다를 봤는데 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긴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이것이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런 것이 전에 본 적이 있었다면 여기에 정관사 앞에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에 보기에는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는 언제 있어요? 7년 환란 중에 있잖아요. 특별히 그 짐승의 수가 나타나는 것은 후 3년 반 있는 거니까 그 7년 환란을 지난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죠? 이제 심판이 끝났어.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어디에? 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여기 정관사가 여긴 있어요. 그 유리바다, 여긴 있어. 그러니까 어디 나왔던 바다예요? 앞에 나오는 불 섞인 유리바다니까. 그 유리바다, 그 위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불바다 밑에는 누가 던져져 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 흰 옷 입으면 이게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거기 흰 옷 입은 자들이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허다한 무리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그러면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것은 언제죠? 그리스도 심판대 전후. 언제요? 왜 후가 하는데? 그래서 심판 이미 끝났어. 지옥 갈 사람은 거기 가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종려가지는 언제 흔드는 거예요? 장막절에, 레위기 23장 장막절에 이 종려가지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수한 게 있죠? 종려주일이라는 거 교회력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때가 천년왕국의 왕이 오시는 줄 알고 잘못하고 종려가지를 흔들었어. 잘못한 거. 6월절에 흔드는 게 아니라 장막절에 흔드는 겁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말 성경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기는 자가 된 거야.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된다고 그래서 성전 기둥.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죠. 그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고 대신 그들에다가 장막 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식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그 사건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불 섞인 유리바다가 과연 그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속으로, 여기 정관사가 있어요. 물론 우리말 선역에는 여지없이 정관사가 빠져 있어. 그냥 아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번역하는데 아주 이상하게 해놨어요. 누가 해놨을까요? 바다 속으로 던져. 그러니까 바다 위에는 누가 흰 옷 입은 자들이 그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바다 속에는 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바다 속에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언제까지 안 보일까요? 1000년 동안은 안 보여. 근데 1000년이 지나면 거기에 더 이상 못 있어. 1000년이 지나면 1000년 지나도 지옥에서 더 있겠다고 고집해봐야 안 돼요. 그 바다가 거기서 그 지옥이 그걸 내보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백보자 심판에서 그 바다가, 그러니까 불 섞인 유리 바다가, 그 지옥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그 바다 지옥은 언제 없어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옥은 없어져요. 모두 사망과 음부도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고.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요,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출판업자가 이걸 잘못 잘랐어. 그 전에 그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보면 벌써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면 그 바다는 어디에 있어요? 그 말이 안 나와.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음 절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 정관사가 있어.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불못에 던져졌겠죠. 그죠? 사실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이 이렇게 몇 장 몇 절 나눠진 게요, 성경 기록할 때 이게 없었어요. 그죠? 이게 없다가 이걸 인쇄해서 출판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막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한 두루마리로 돼 있으면 이게 혼란이 안 되지만 이게 낱장으로 되면은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장절을 구분해 놨어. 그때 구분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여기 20장 16절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성취하신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에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나 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명사예요. 이미 해놓은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을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화하고 계십니까? 그래갖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할렐루야를 찬송을 부르는 것은 이미 하신 일을 보고 성취하신 일을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그러니까 이건 지정곡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어요. 모세가 부르던 거 아무거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그 지정곡은 무슨 곡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단어가요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이게 자랑한다, 뽐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찬송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이, 목격한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움을 목격한 이 할랄이라는 동사가 명사로 되면요 테힐라가 돼요. 테힐라. 이 테힐라가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11절 모세의 지정곡. 그게 다른 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그 신약에서는 그게 어디 나오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부터 쭉 가봐도 이게 나오는 데가 없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일어날 때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너무나 놀라워. 하신 일이 참 성취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것을 바로 할렐루야, 할렐우야. 할렐은 이게 할랄의 명령형입니다. 할랄을 명령으로 하면 할렐이에요. 자랑하라. 누가? 너희들이. 우는 너희들.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자랑해라. 이게 바로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그런 거. 서로가 보고 쳐다보고 성도가 성도 이기는 자들끼리 보고 너희들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신들 중엔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 있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니까? 이게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군대가 빠져가는 걸 보면서 모세가 할렐루야의 찬양 테힐라를 부른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허다한 무리 어디 한번 나왔죠? 허다한 무리.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는 허다한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큰 무리, 거기에 나오는 폴리스 오클로스. 폴리스는 허다한이라는 뜻이고 오클로스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폴리스 오클로스가 7장 9절에 있고 또 어디 있어요? 19장 6절에 있어. 이게 누굴까요? 이 허다한 무리는 뭘 입었어요? 흰옷을 입은 거니까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인사말이 아닙니다. 목격도 안 하고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아직 혼인잔치도 못 보고서 어떻게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도도 안 했어요. 베드로도 할렐루야 한 번도 안 했어. 왜냐하면 아직 혼인잔치를 못 봤으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셨도다. 그분이 성취하신 일을 보고서 하니까 통치하셨도다. 하시도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셨도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하시도다. 참 이상하게 번역해놨죠.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여기 크게 기뻐하며라는 단어가 아갈리아오라는 거예요. 아갈리아오. 이건 뭐 아주 샘솟는 기쁨, 자기 속에서 분수처럼 막 터져나오는 기쁨을 아갈리아오라고 그러는데 이 기쁨이 바로 할렐루야 찬송할 때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기쁨도 없는데 할렐루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불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이기는 자들이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서로 자기들 축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6절, 17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오늘 15장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하늘의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게 천년왕국.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들에서 통치하는,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16절.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뭐가 빠놓졌어. 항상 24장로들은 뭐라고 불러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이시여 맨날 이러더니 이제 요 순간에는 장차 오실 이 빠졌어. 이미 그 장차가 이르렀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기서 딱 끝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서 일을 끝내셨으니까 다음 앞으로 와서 일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앞으로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통치하시보다가 아니야. 통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6절은 3인칭이야. 통치하셨도다.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이거는 이기는 자들이,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하는 것은 24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같은 상황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같은 상황.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고 24장로들이 그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하는 거고, 어린 양의 혼인 그 가운데서 그 이기는 성도들이 그분께서 통치하셨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그죠?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때 이게 나오고, 그 전에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 여기 하신 일들이 참 놀랍다.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고요. 또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바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거기서 찬송하면서 그 위에 장막을 지시는, 이게 이제 계속 오버랩 돼 갖고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기에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요. 이제 주기도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아버지 이름이 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이름이 뭐길래 그거를 거룩히 여긴다는 얘기는요,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주 세상과는 구별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버지 이름은요 여호와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나는 여호와, 내 이름은 영원히 이거는 그렇게 불러야 돼.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고 부르라고. 근데 여호와라는 뜻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모세한테 나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이니라 그래요. 그걸 우리말 번역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해서 스스로 있는 자. 근데 그 번역이 완전히 엉망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아쉐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요거나 이제 같은 에흐예인 에흐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인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에흐예라는 말에서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밝히셨어요. 나는 에흐예다. 근데 에흐예란 뜻이 뭘까요? 에흐예는 하야 동사, 하야라는 동사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동사가 된다 또는 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된다, 되게 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저녁이 하야, 아침이 하야, 이렇게 하야가 다 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이것도 하야.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를 1인칭이고 사역형, 사역이 뭘까요?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1인칭 사역형이 되면 이게 에흐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되게 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되게 하는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부를 때는 어떻게 그는 되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나는 되게 하는 자다 그랬으면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되게 하시는 분이야. 그럼 뭐든지 성취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뜻이 자체가. 그래서 에흐예를 3인칭으로 하면은 예호바가 됩니다. 그거를 여호와라고 번역한 거예요. 요거를 3인칭 사역형으로 바꾸면 이게 예호바 또는 예호와. 요것이 또는 이제 이걸 야훼라고도 해요. 야훼, 예호와,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여튼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요? 이 일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값이 바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분이 반드시 여호와인 것, 주의 이름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은 이름값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호와가 그 이름이 이름값을 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계획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도록 하겠다는 그거.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리스도고 그 여자가 그 교회인데 그것이 결혼할 단계가 되는 그 일을 성취하겠다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름값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기도문 중에서 전반부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죠. 아버지의 뜻,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교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이란 뜻은 상속된다는 말, 상속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없어질 거니까 우리가 땅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근데 그 모든 민족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모든 민족은 전 세계 모든 민족 같아. 그죠? 근데 성경에서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 판타타 에뜨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판타타 에뜨네. 판타, 타, 에뜨네. 이건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판타는 모든. 이건 정관사, 모든 그 민족들. 판타타 에뜨네. 이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야. 이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되 어떻게 삼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줘서 성령에 담게 해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모든 민족을 내 제자. 그러니까 성도들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을 여기서 칭할 말이 그 모든 민족, 여기 모든 그 민족들이 이제 와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마지막에 만국이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건 누가? 복음을 들어서 사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것.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장막절에, 그죠? 장막절에 이거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누구죠? 사도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에는 한 번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12사도가 심판하는 게 누굴 심판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해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모든 민족, 그죠? 모든 복음을 들어오고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모든 민족이 12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만 가리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건데 누가 심판하냐면 12사도가 심판하니까. 그게 바로 인자가 심판한 자리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 판타타 에뜨네를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여기 나오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마태복음 25장 31절 31절에서 이것을 대응하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목자가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이 하여, 그러니까 새끼 염소, 장성한 양이라는 건 뭐죠? 어린 양에서 출발해서 사도들이 주는 꼴을 고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주님 만날 때는 장성한 양이 돼요. 근데 같은 어린 양이지만 이 사도들이 주는 꼴을 먹다가 이거에 만족을 못해. 다른 걸 먹으면 새끼 염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디 가요? 영벌에. 장성한 양은 영생에. 그때 영이라는 건 천년이니까 천년 지옥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아있는 내 형제 12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신약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이걸 잘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 대한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 뭐 꿈속에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잘 대접하는 방법이 있어요. 당장 신약 성경을 어디라도 작은 부분까지 잘 대접해 보세요. 그건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 나를 그렇게 잘 대접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외면한다면 예수님 생각하시죠? 왜 나를 외면할까? 나에 관심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이 명문화된 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왕이 대답하여, 그 왕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신약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장성한 양들은 영생에 들어갈.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많은 내용 같지만요, 골격은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갈 건지 영벌에 들어갈 건지 그거를 거듭거듭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음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음부는. 우리는 낙원에 들어갈 사람인데 또 뭐 낙원에 안 들어가고 직접 주님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닥칠 일은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갈래 길. 영벌, 영생. 그거는 예수님 말.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사도의 말을 잘 대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말을 대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 책망이냐 칭찬이냐 그건 사도의 말을 듣는 데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이기는 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심판 후의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길은 반드시 두 갈래 길에 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벌에 할 것인지 영생에 할 것인지 사도들의 말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